17장은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죠. 미가는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돈을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너무 특별한 돈이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기보다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치는 방법이 특이해요.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미가는 우리 집에 여호와 신상이 생겼네? 그러면 신전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뽑아서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죠. 그때 미가가 사는 지역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전통파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해서 미가가 레위인을 스카우트하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을 하라! 라고 연봉을 제시합니다. 레위인은 안 그래도 자기가 거처할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봉의 협상에 응해서 이 집에 취업을 하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잘해드렸으니 신전도 만들었지, 제사장도 레위인으로 뽑아놨지, 신상도 만들었지, 드라빔 이런 것도 다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왕이 없으므로, 바른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잘못된 자기 주관이죠. 행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진짜 이상한 장면이죠. 틀린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적하기가 세상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열해 보죠.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가 저주가 무서 다시 돌려 드린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정도로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신상으로 만들어서 드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에 따로 있습니다. 성막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전을, 여호와의 신전을 따로 만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에봇, 이거는 저기에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레위인이 자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취업하려고 떠돌아다닌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집에 자기가 어떤 연봉을 받고 취업한다? 이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일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정말 골라서 해놓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 17장입니다. 미가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미가의 주관, 자기 소견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미가의 주관과 소견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정보들, 그렇죠?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가나안 문화의 사고방식, 가나안 문화에서 배운, 그리고 자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성장의 과정, 그리고 지금 자기의 환경, 이런 게 어우러져서 주관이란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주관을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의 생각에는 이게 너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자기 주관이 형성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문화, 이게 어머니의 양육, 현재 환경 이런 게 이제 조합해서 자기 주관이라는 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 장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 가지 나열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게 너무 많지만 그 핵심이 뭐냐라고 이제는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 구조는 가나안 신앙을 사용하면서 그 위에 포장지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우는 게 미가의 가장 큰 잘못이죠. 그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주관이 그렇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여호와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사용하시고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죠. 이게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죠. 영혼 구원과 소명, 천국, 이게 이제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죠. 근데 가나안 신앙은 뭡니까?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돈이든 봉사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 나한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 이게 가나안 신앙이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더 잘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언어를 포장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이는 거죠. 뭐 레위인, 에봇,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는 거, 뭐 이렇게 그렇죠. 핵심은 가나안 신앙으로 잡고 포장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거. 이게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종교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의 포장만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가나안의 방식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면 내 환경을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게 자기 종교관이면서 거의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키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되게 기독교랑 상관없는 종교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위에 기독교 언어로 포장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두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된 사고방식을 쓰면서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철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 위에 이제는 기독교 언어로 그 여호와의 언어로 포장했거든요. 요즘에 부활을 누가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하는 그쵸? 사두개 방식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최신 트렌디한 어떤 철학, 가치관, 사고방식이 멋있어 보이고 맞아 보이는 걸 가져다 와서 그 위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사두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거니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상식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지 뭐.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상식이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보내준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지 뭐. 내가 갖고 있는 가치적 상식이 뭐 소수자이건 내가 자본주의적인 건 것이 뭐 어떠한 철학적인 것이건 뭐 요즘엔 여러 가지가 다 맞다고 유행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정치적인 것이건 하나님도 이럴 거야 당연히.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선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정적인 입장이 이렇겠지. 하나님의 사회적 입장이 이렇겠지.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럴 거야 라고 요즘에 트렌디한 걸 가지고 왔다가 포장하는 거. 사두개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나 어떤 기복주의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좀 있고 잘못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두개적 방식을 잘 모르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기독교 매체들이나 어떤 메신저들이나 보시면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갖고 와서 포장지만 기독교 언어를 써요. 특별히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두개적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너무 짧게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래서 적용하시기에는 내가 내 상식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주관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관이 있잖아요. 그럼 내 주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한국인 특유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뭐 중국 사람 싫어하는 게 한국인 특유의 그런 거 하여튼 한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시대정신. 그리고 내 개인의 성장 과정, 지금 나의 환경, 이게 섞여서 내 주관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나는 그걸 진리처럼 생각하고 선하고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주관을 과신하지 마세요. 주관을 과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합돼서 내 주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의 흐름 속에 있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객관화시키셔야지 그게 되게 맞는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주관은 주관이에요. 객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관은 그렇지만 주관으로서 존중하고 지금 내 입장과 생각은 이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객관 앞에서 내가 그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할 때 내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이런 미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군요 라고 배워가는 진리를 닮아가는 진리에 인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